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구약 389면입니다. 구약 389면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말씀은 주제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거의 다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으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4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우리가 벌써 이 사사기서 강해가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22주 제가 다리 다친 기간까지 총 합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가운데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사기서를 읽게 하셨을까? 왜 대하게 하셨을까? 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듣는 이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죠. 오늘 드디어 삼손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삼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삼손, 그러나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인생을 살았던 그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죠. 하나님께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 가운데 이르는 그런 형국이 바로 오늘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장점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이 칭찬받다 보면은 장점이 부각되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퇴보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소진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허망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크게 살펴보면 세 가지 사건과 연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여자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14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삼손의 세 명의 여인 중 두 번째 여인인 가사의 기생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삼손. 우리 바로 전장에 보면 삼손의 와이프가
아내가 죽었죠. 오랜 기간 동안 욕정을 이기지 못한 이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에게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가장 남쪽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의 땅 깊숙이 있는 가사라는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삼손이 죄를 지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삼손은 단순히 그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먼 길을 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있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소진시켜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고로움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딥나의 사건 이후로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엔하꼬레의 은혜,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샘물이 터지는 역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매 순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삼손을 제어할 부모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아내도 죽었다는 것이죠. 적군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정말 그 새끼 전도사 때는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부모의 통제 가운데 있다가, 배우자의 통제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누군가 나를 통제하려고 들어도 그 말을 듣지 않은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외부적인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삼손이 가사에 내려왔다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조용히 숨을 죽이면서 삼손을 애워싸고 있는 모습이 1절과 2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만약에 삼손이 깨어나서 그들을 공격한다면, 만약에 삼손이 지금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하고 도망간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숨을 죽이면서 삼손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한 삼손은 보란듯이 성문짝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은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헤브론까지 간 거리는 대략 60km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0km 정도면 어딜까요? 여기서 서울 정도 가는 거리요, 그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문짝을 들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가사는 지대가 낮은 지역이었고 헤브론은 산악이었습니다. 무거운 성문짝을 들고 산악을 오르며 급경사를, 이 분노에 찬 얼굴을 가지고 올라갔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따라 살아갔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분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내 욕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는 교훈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비록 자신의 욕정에 따라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그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타락과 상관없이, 그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하시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반열 가운데 삼손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연약하였지만,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을 때 그 믿음의 반열 가운데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대한 이기적인 기호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기호들, 죄된 기호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삼손은 드디어 자신의 운명을 가를 세 번째 여인을 찾게 됩니다. 삼손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이 찾아가고 있죠. 의지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성적인 문란은 개인적인 타락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떠나면 인생의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너희가 떠나게 되면 인생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이후에 시작. 오늘 본문은 삼손이 사랑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전에 딥나의 여인에게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더 감정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짐에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는 상태 가운데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순탄하게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더라고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죠. 4절에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들릴라, 여기 나오는 이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를 찾아와 삼손을 꿰어서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대가는 바로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은천 100개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블레셋은 5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500개를 준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이 들릴라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여 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수십억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야, 사람을 죽이면은 1억을 준다고 하면은 너희들 사람을 죽이겠냐? 라고 하니까 손을 드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10억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 명이 손을 듭니다. 100억을 준다고 하면 더 많이 손을 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라는 거죠. 수십억의 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가정을 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들릴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 요구에 따라서 이 질문을 하죠.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정확히 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3번에 걸쳐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 거짓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재촉하는 그녀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사실을 드디어 말해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왜 물어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지를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있을까요? 그가 거짓으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러 그렇게 다가왔는데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왜 삼손은 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냐라고 의심하지 않고 있을까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삼손은 감정에 끌려서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밀당이라는 표현 아세요? 밀고 당긴다. 밀고 당긴다. 여러분 혹시 츤데레라는 표현 아십니까? 츤데레, 요새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좀 매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것, 바로 츤데레라고 그러죠. 아마도 삼손은 이 들릴라가 츤데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들릴라는 이 삼손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엄청난 돈을 추구하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랑에 눈먼 남자와 그를 이용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내 남편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사사기의 시대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삼손처럼 욕망이나 죄의 늪에 빠지게 될 때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인지한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떠나지 않는 모습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지금 들릴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삼손을 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삼손은 어느 정도 위험을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경험한 짜릿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들릴라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삼손은 오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이 나시린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며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비밀을 집요하게 캐내는 상대에 대해서 의심했더라면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드러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을 드러내며 나아가야 했고, 우리가 진심을 드러내며 예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나 사단 가운데, 악함 가운데 삼손은 지금 진심을 드러내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이 들릴라 가운데, 이 악함 가운데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태로부터 나시린이어서 머리를 자른 적이 없으며, 따라서 머리를 자르면 힘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는 경우는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이 종료되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삼손의 위기는 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였지만 지금 삼손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절 이후로 우리가 들릴라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고 돈을 받은 순간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흔적을 나타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19절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카락 7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이 깨어진 것,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려 하자 자기 몸 가운데 힘이 없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떠나신지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깨어버렸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대적을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삼손은요,
머리를 밀려서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과 소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사단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번뇌함 가운데, 죽을 지경 가운데 사단에게 내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우리 영혼을 팔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잠시는 즐겁지만 그 끝에는 멸망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삼손은 머리털이 밀림과 동시에 힘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맷돌을 돌리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를 조롱하며 다가오는 세상을 짝사랑하는 이 어리석음,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처럼요, 결국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다한 후에 우리를 매몰차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삼손에게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악한 사단에게 내 마음을 다 내보여서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삼손에게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의 시작. 우리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오늘 본문은 지금 삼손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죠. 어느 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쌓아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살아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크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조롱하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음껏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그들의 이러한 욕망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분출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런 감정들이 분출되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즐거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그렇게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참한 것은요, 삼손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나를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곰처럼 제주를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죠.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내가 좋아하오니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이르렀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단을 대적하려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힘이 없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삼손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즐거워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제주를 부리게 하자, 웃게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삼손의 용도는 블레셋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펼쳐갔던 삼손이 지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가운데 보니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게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기둥을 붙잡은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이 기둥을 의지하고 한 손으로는 이 기둥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자신의 몸을 굽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순간 그 신전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였던 기도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삼손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가사 땅에 내려와, 여러분, 가사라는 지역은 아까 어떤 지역이었어요? 그가 힘을 발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문짝을 뜯어서 올라갔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굴리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짐승의 취급을 받으며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토록 자신이 하찮게 여기며 신경 쓰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였구나. 내가 사사로서 20년간을 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구나.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저히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발 나를 찾아줄래? 이번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왜 그토록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었는지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삼손이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서, 야유받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지금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곳을 혹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나간다면 내 인생이 편안하지 않을까? 다른 공간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 공간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30절을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렇게 삼손은 마지막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평안한 곳, 조금 더 안전한 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겁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하잖아요. 들릴라 같이 우리를 속이려 하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를 해하려 하잖아요.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잠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마저도 받아주시고 그 순간만이라도 나를 찾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삼손의 고백일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주눅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큰 소리를 뻥뻥 치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우리 내면은 주눅이 들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마저도 사랑하시고 이번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 자리 가운데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